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 12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현수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 한가득던 성도님들 우리 인사 나누고 앉아주실 때에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손을 들어 할렐루야를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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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과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으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돈 많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쁘고 돈 많은 그런 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배우자 중에 여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현수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을 노블 캐릭터라 그랬습니다. 즉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 그 뜻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전제하에 그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원의 뜻은 힘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고 유능한 여인, 즉 능력이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서 여성을 찬양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 쉽지 않고 그 값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현숙한 여인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현숙한 여인, 또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숙한 아내는 가정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11절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난히 하였고 23절에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았으며 사람들이 아는 바가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먼저 현숙한 여인이란 남편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남편을 받들고 남편을 섬기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구별은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택할 수 없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희생이 있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내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사회적으로 높이고 존경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남편은 28절 29절 말씀같이 그 남편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면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과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여인이 집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여자가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실제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주장은 강한 그런 아내들이 남편의 무책임과 무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태도가 바로 가정을 허무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뭔가 할 때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그거죠. 따라서 부부의 이기심이 충돌할 때는 어느 누구도 승산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갈등을 접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무엇이지? 거기로 돌아가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데 이것은 아내의 머리인 남편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나고 뛰어나야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저희 중학교 시절에 우리 동네에 중풍 걸려 쓰러진 아저씨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쪽 안에는 그 중풍 걸린 남편이 기침만 해도 깨셨어요. 그러고 얼른 달려가. 애들도 아버지 깨셨나 보다. 그러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지극히 보살피는, 나는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평범한 그냥 중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또 한 집은 위에서 남편이 깨어가는 거는 맨날 소리 들리는 게 웬수에 왜 안 죽고 지금까지 사니, 뭐 소리가 막 시끄럽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남편을 떠받드신 그 집안의 그 남편은 3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원수야 왜 안 죽냐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디 내가 죽나 보라고 막 악을 쓰나 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구원에 도전하는 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아내 되는 분마다 남편의 돕는 베풀어 세워주신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남편의만이라면 무조건 거부하고 길을 꺾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남편이 힘이 없고 풀이 주고 다니는 모습이 아내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활기차고 생기,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아내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세우는 여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멸망으로 이끈 여인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세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풍습과 신앙을 따라야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방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자신과 남편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개들에게 뜯어먹히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현수간 여인이 되신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 받들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아내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가 있는 남편, 그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28절에 보니까는 그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하여 그랬습니다. 현수간 여인은 자식들의 존경과 감사를 받습니다. 현수간 여인들은 자식들을 올바르게 돌보면서 집안 삶을 잘하여 집안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미련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재산도 탕진하고 맙니다. 그러나 현수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남편은 그로 인하여 산업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남편이 부정한 소득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내가 가정에서 좀 더 여유 있을 텐데. 그런데 현수강 여인이 열심히 일하는 가정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생활이 넉넉하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현수간 여인은 남편을 원망하거나 악으로 몰지 않고 굳건히 가정을 지켜요. 우리 가정이 서는 것을 볼 때 흔히 하는 말로 저 집은 여자가 잘 들어왔어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털과 삼은 의복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현수간 여인은 가정일에 충실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남편과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참된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내의 근면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남편보다 먼저 자리에 누운 적이 없고 남편보다 늦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어떤 추한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4절.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했습니다. 상고의 배란 무역을 위해서 이곳저곳 왕래하는 상선을 가리킵니다. 현수간 여인이 가정의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집안의 양식을 위해서 큰 안목을 가지고 살림을 운영을 합니다. 15절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풍성을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 챙기는 근면함을 보여줍니다. 미련한 아내는 없는 일도 자꾸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도 막 크게 만듭니다. 현수간 아내는 큰 일도 다 수고지게 만들고 무리 없이 잘 처리를 해 나갑니다.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그랬습니다. 간품하다는 물건을 살 때 아무렇게나 덥석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품질을 살펴보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수간 여인이 살아깊은 행동으로 가정에 보탬을 주고 한 푼의 낭비도 없이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아내가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세요? 언제나 아내가 하는 일을 원했을 때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 그대로 하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17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 여인이 육체적 힘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강한 의지로 힘써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현수가 나는 가정을 위해서 매우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에 자기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남편의 수입이 적다고 계속 불평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격려해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삶이 보태는 일에만 밤에도 자지 않고 부지런 일해서 가정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말할 수 없는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7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현수간 여인은 수고 없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놀고 먹는 것은 수치라. 성경은